저희들이 참으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는 일들을 저희들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차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성경은 이 사단의 나라를 흑암, 어둠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빛의 왕국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었고 사단에게 잡혀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속하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함으로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사단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이 불가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터에 저희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단의 나라의 침략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이 사단의 나라를 침공할 때 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의 사단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이제 완성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저희들을 군사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적인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세상과 벗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에 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인 사단의 나라, 사단의 체제를 우리가 그것과 벗을 삼을 때, 그것을 사랑할 때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의 상황들을 성경은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야고보서 4장에는 우리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영적 싸움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를 공략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사단의 나라의 원리가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누가는 기록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즉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때부터 승리하셨죠. 주님이 사단의 시험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천국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37회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동일하게 누가복음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37번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뭐였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전하시고 부활하셨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그런 영원 세계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냥 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물질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 이 온전히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구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치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막 운동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그러면은 학생 때 배웠는데 3대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죠? 주권과 영토와 백성.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닌가 봐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의 지위, 주권, 권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곳,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 이런 생각을 이제 이후부터는 먼저 하시면 안 되시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 용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사용됐는데 이 누가복음의 예가 제일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은 예인데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 주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걸 볼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의 어떤 영원세계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11절에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갈 어떤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세. 여기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할 때 왕위가 바실레이아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받으러 간 거죠. 주권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거의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지역마다 왕위를 로마에게 황제에게 받아서 왕으로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위를 이제 받으러 가는 것을 이 바실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주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어진 영토에서 왕으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할 주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장 10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할 때 이 왕노릇하리로다가 바실레이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실레이아는 구속받은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바실레이아라고 말한 이유는 왕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왕권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실레이아는 왕권,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주권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막 프랑스의 절대 군주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러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짐이 곧 국가다. 근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진짜 루이 14세가 한 말은 아니었대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오히려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루이 11세가 짐이 곧 프랑스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프랑스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프랑스라는 나라를 그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왕권, 주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은 표현을 사실 이렇게 한 것이죠.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이 부분들이 사용되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실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 죄를 사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이유도, 하나님의 모든 목적의 동기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태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주권은 하나님이었고 백성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날 이제 후손들이었고 영토는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을 이제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모든 복들이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이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통치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2장 16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한 요구를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복들을 다 누리고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했던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상태는 도달하지 못했죠. 아담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사람이 완전한 순종을 하는지에 달려 있었는데, 이 아담이 기꺼이 순종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형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에덴에서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죽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었죠. 그것에서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무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태동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제 사단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 권위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줬는데 그 통치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조건, 하나님께
정말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많은 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백성들의 특징을 에베소 2장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순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순종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들을 표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신 큰 그림을 보게 될 때 더 선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품었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형성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이제 결국은 모든 인간들을 파멸로 가게 만들었고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온 백성들은 순종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제 세계관과 충돌이 됐어요. 왜냐하면 뭔가 행해야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뜻대로 행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이 해석은 쉬워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사람.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계속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의미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았다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주일 학생들과 학생들을 만났을 때 가장 두드러진 문제를 발견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이 전했던 모든 복음과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통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건 뭐라고요? 순종.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돌이킨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간다라는 개념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치우쳐 있는 거예요. 지금 한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이것으로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 9절에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하는 자에게. 왜?
왜 하나님이 순종을 그토록 성경에 요구할까요? 왜 주님이 자신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을까요? 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요구를 테스트받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지옥 갔을까요? 아닙니다. 불순종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불순종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죄를, 그 반역을, 그 거역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선명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이가 구원받도록 도울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결국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가 시작됐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주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이 이런 말을 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사단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것이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했는데 아담이 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가졌던 이 세상의 통치권에 대해서 사단에게 넘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체계, 사단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사단이 만들어준 체제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체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없어진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그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게 그냥 휙 없어진다는 개념보다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뜻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회복하시고자 계획하셨어요. 그 나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삼 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위한 그런 장면 앞에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모든 열국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러내고 보이시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여기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라는 말은 시굴라라는 말이죠. 이 시굴라라는 말을 아시죠? 시굴라는 그 당시에 황제가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가 정말 화려한 의자죠. 그 의자의 오른손에 보면 손잡이에 뚜껑이 딱 열리는 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을 거기다 넣어놔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 함을 열어서 보석을 만지작합니다. 그 보석, 그 함에 들어있는 보석을 시굴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놀라운 복, 하나님의 사랑을 온통 다 받을 그런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걸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했던 조건과 똑같은 조건이었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조건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예,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사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펜테코스트는 이것을 신정왕국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도래하게 될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천국,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 그렇죠? 왕국, 하나님 나라. 천년 동안 이어질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정치적, 경제적,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사실 에덴 동산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 기획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면 사실은 제 상식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죄의 뿌리가 이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제 놓쳐버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죄들이에요.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우리는 누리도록 되어졌지만 그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것이 없으신데, 자, 우리 학생들 그거 없는데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아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에서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가 뭐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받는 거잖아요.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의 원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지금 우리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사단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반역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순종으로 받는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 앞에 거는 하나님 나라는 싹 빠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고 복 주는 분인 거야, 그냥. 그죠? 이거 사단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건 종교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의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싶었겠어요?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 누리는 거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다 뺏기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도 여전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선민을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여긴다고.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버렸어요. 왜?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린다고요. 만약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뭔가 복을 누린다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사무엘상 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찾지 마십시오. 잘 아는 거니까.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한 거예요.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신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 다시 말하면 사단의 나라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통치,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러면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증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근데 우리가 방법이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계셔요. 내가 만유의 주제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다. 너희 필요로 있는 거 다 안다.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뭐냐? 너희들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무슨 기도 가르쳤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뭐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 하나님의 나라. 그거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 끝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게요, 우리에게는 확 와닿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 개념이 정확하게 확 와닿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계획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시거든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미래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그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그 나라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구약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죄인들을 심판할 거라는 내용이 먼저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건데 죄인들 심판받을 거야. 빨리 회개해. 뭘 회개하라고요? 범죄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도록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천국이 다가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는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이 무슨 개념인지 정확하게 확 이해왔어요. 우리처럼 막연한 죽어서 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제자들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그리고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왜 처음에 제가 그 영적 전쟁에서 읽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적 승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입니다. 그것이 없이 영적 승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없이 영혼을 얻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럼 왜 또 겸손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왜 생긴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 지위를 떠난 거잖아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은 야고보 장로가 말하고 있는 영적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 오게 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더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